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만요.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몸짓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몸짓이 시작됐을 때에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쌓여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전파되고 받은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에 체험하는 한순간의 사건일 수 있지만은 그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양육되어져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 다음에 긴 여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 여정을 지나갈 때 여정을 지나가는 것을 그것도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지 않냐?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가는 것들을 코치를 잘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코치, 영적인 좋은 코치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좋겠죠. 자, 바나바는 어떻게 양육했느냐? 바나바의 양육한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하겠어라? 머물러 있어라. 주님 안에 머무르는 훈련이 됩니다. 성령 체험한 것이 그걸로 방방 뛰는 교회로 가면 고린도 교회처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발전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불 받았다, 전기가 통한다, 생수가 떴다, 어쩌고저쩌고 어떠고 좋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성령님의 역사 인정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자라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 머물러 있는 도구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용납함, 사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 이런 것들에 사람 사이의 윤리들, 하나님과 나와의 행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말씀을 권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가다가 이분이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데 이 큰 무리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동력자를 구했습니다. 독불장군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명점이 동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력이 잘 안 돼요. 수평적인 동력은 진짜 안 돼요. 그나마 수직적인 동력은 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 수직적인 동력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직적인 동력이 익숙해요. 근데 수평적인 동력이 잘 안 돼요. 수평적인 동력은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필요하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거 돼, 저거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의논해야 되고요. 수평적인 동력은 또 다른 영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와 당회원, 장로님들 사이에 어려운 것도 수평적인 동력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 장로님들도 배운 바가 없고 목사도 배운 바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군대식 문화에 익숙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변하지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문화가 변하지 않는 집단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검찰, 경찰 이런 데고요. 또 하나는 군대입니다. 그는 수직적인 명령에 의해서 오다 내려진 데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게 아직도 강력하게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검찰의 냄새가 아주 너무 강하게 있어요. 시키면 하고 까라면 까고 군대도 아니고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나 의대 정원 늘어야 되지요. 늘어야 되고 한데 이게 의견을 모아가는 수평적인 문화에 그분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모습들, 여야의 문제, 모든 것에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교회도 지금 그런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목회자 사이에도 또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도 자꾸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수평적인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력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울을 찾아러 가서 다소에 가서 청하여서 함께 교회를 섬겨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이렇게 같이 목회하면서 동력자로 삼았어요. 동력자로 삼았는데 굳이 말하자면 바나바가 조금 더 위의 지도자고 바울 사도는 부목사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건전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 사도의 모든 목회 사역을 돕게 되는데 얼마나 섬겼느냐 보세요. 둘이서 교회에 1년간 함께 동력했다 그랬어요.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이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더니 굉장히 총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선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고 광야에 훈련을 받은 다소에 가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친구가 와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에서 큰 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울이 바나바를 아주 선하게 이렇게 세워서 동력의 아름다운 열매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목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말씀을 풀어내고 또한 기도도 하고 은사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목회도 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동력자를 세워서 좋은 동력자를 세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내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가다가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했어요. 바나바하고 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나바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거기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실행이 됐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그래서 식량 문제 심각해졌는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특히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의미에서 물질들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장로는 이 교회에서 행정적인 장로님 하는 장로가 아니고 연장자, 나이 많은 연장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어서 굳건하게 세워주었고 그 바나바가 가서 세워주었더니 그 바나바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서 지금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보내어주고 안디옥 교회는 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섬겨주는 그런 상호 존중과 상호 섬김의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만 섬길 뿐 아니라 이방 땅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렇게 선교지를 내보내는 이방인의 교회들을 섬겨 나가는 센터로서 그렇게 주를 섬겨 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이렇게 뻗어가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들 앞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잘 스포팅했더니 그 일들이 이렇게 뻗어서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린 영혼을 세우는 것이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일에 집중해 가야 돼요. 그럴 때 이상합니다. 그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래 섬겨 나갈 때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주관하시지만 굳이 이 일의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동력하고 수고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지역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건지는 센터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 영혼들, 가정적인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풀어가는 사람들로 이 아이들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